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영상으로 많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예배를 위한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마 살아가시면서 한 번쯤 그런 생각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살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요, 단순하게 우리가 로또 1등에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참 셀 수 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복권 같은 것 1등에 당첨돼서 나에게 많은 돈이 생긴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 생각엔 나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생기면 내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가족들도 좀 나눠주고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주고 여행도 좀 가보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 보통은 이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생각하시는 분 제 주위에서 딱 한 명 봤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요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를 우리 목사님들이 빨리 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람들도 다 치료해주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치료제를 막 개발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저는 그때도 또 여행도 좀 가고요 편안하게 생활하고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생기면 기독교 학교도 세우고요 기독교 사업장도 세우고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담임 목사님은 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시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찌되었든요 여러분, 제가 집을 사고 차를 사던 아니면 무슨 일을 하던 이 모든 제 생각의 출발은 어디서 비롯됐냐면 로또 1등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여기서부터 이런 장난스러운 생각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로또 1등에 당첨되려면 무엇부터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1등에 당첨될 만한 번호, 확률을 잘 분석해야 된다, 당첨이 잘 되는 명당을 찾아야 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죠. 로또 1등에 당첨되기 위한 중요한 일 뭡니까? 로또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1등에 당첨이 되든 꽝이 되든 어쨌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로또를 사는 거예요. 내가 로또를 사야지 당첨이 되지, 내가 아무리 번호를 분석하고 명당을 찾는다 한들 안 사면 당첨될 수가 없겠죠. 제가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정작 제가 스스로 로또를 산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몇 번 없어요. 사본 적이 있기는 한데요, 몇 번 없습니다. 로또를 사려고만 생각하면 꼭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안 될 텐데, 그 로또를 사는 돈 1,000원이 아까워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맨날 고민만 하다가 못 사고는 했는데, 그리하였던 제 모습을 돌이켜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생각은 하되 결단력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수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지만 결단력이 없으면 그건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결단력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들이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는데요, 이 요시야 왕도요, 결단력이 아주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 아주 어린 나이죠. 8살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8살에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전 선왕들의 나쁜 습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멀리하고 다윗의 율례를 모범으로 삼고 그 율례대로 선정을 베푼 어질고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시야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요시야가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지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23장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제 본문, 우리가 함께 보는 이 큐티인 오늘이 아니라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방대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요시야의 종교개혁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나오는데 학자들은요, 이를 요시야의 대종교개혁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종교를요,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전에 타락하고 우상숭배와 같은 잘못된 종교적인 습성들을 바로잡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요시야에게요, 비록 그게 잘못된 행위라고 할지라도, 우상숭배가 잘못된 행위인 걸 안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벌써 생활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가 버린 종교는요, 잘못된 걸 안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걸 알아도 고치기 어려운 게 삶 가운데 녹아들어가 버린 종교예요.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뜯어 고친다? 새롭게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마음먹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요시야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생각을 실행하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한 개혁은요, 남유다에서의 우상을 척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멸망한 저 북이스라엘의 우상까지도 전부 척결하였습니다. 요시야 전에 요아스나 히스기야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개혁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요,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우상이라는 건 솔로몬 왕 이후로요, 아몬 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300년이 넘도록 유다 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삶 가운데 녹아들어가 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요, 이 오랜 세월 동안 뿌리 박힌 우상을 철저하게 그리고 남김없이 끊어내버리고 파괴해버립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상들을 파괴함으로 여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행하여진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진 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나도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또는 순간순간 나타나는 우상들 아니면 그와 같은 영적인 방해물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줄 몰라서 우물쭈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것들의 달콤함에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야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요,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우상이나 세상의 달콤함이 아닌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내 삶에서 끊어내버리는 결단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까 서두에서 제가 로또 이야기를 하면서 1등에 당첨됐을 때, 돈이 많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었죠. 제가 했던 생각과 목사님의 생각이 큰 차이가 있었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생각할 때에 제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목사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결론이 완전히 달랐었거든요.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순간에요. 우리가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데 그 행동하는 그 순간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오늘 본문 21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자, 요시야 왕이요,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명령해요. 그런데 그 명령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자, 내가 이제 이처럼 우상도 전부 파괴하고 위대한 개혁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자.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은, 요시야 왕 머릿속에 있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못한 순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서가고요, 나를 내세울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편하나 나의 바람들,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울 때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이 강단에 서 있기는 하지만 벌써 저부터도 하나님보다 제 욕심을 앞세워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참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의 본문 요시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의 방향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달콤한 유혹들,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시는 신앙의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적인 결단력으로 모든 악한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끊어내 버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깊은 생각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